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가해산 해인사 암자순례길 제3구간으로 희랑대사께서 머물고 창건하셨던 지조관과 희랑대, 가해산의 호랑이라 불리셨던 성철 스님이 머무른 백년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일암까지 4곳의 암자를 순례하는 코스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암자순례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조감 가는 길은 한갓지니 마음을 살피며 걸어보면 어떨까요? 길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나누게 합니다. 길가 작은 풀잎이 바람에 하늘거리면 나그네의 마음도 덩달아 하늘거리게 됩니다. 오솔길은 지족의 길이자 자족의 길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걷다 보면 금세 지조감에 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을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찰이나 암자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문을 일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조감의 일주문은 199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이 오르막을 오르시면서 지조감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조감입니다. 이곳까지 오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지조감의 법당인 대몽각전입니다. 서해의 대가로 알려진 일타 스님께서 1985년에 건립하셨으며 법당체의 이름인 대몽각전의 대몽각이란 큰 꿈에서 깨어난 자, 즉 부처님을 뜻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몽각전의 현판은 일타 스님의 친필이며 지조감의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대몽각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매우 협소한 규모의 관음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당시의 현판이 건물의 양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몽각전 법당 인근에는 돌 위에 새겨진 발이 있습니다. 이 발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모양을 따서 1985년 일타 스님께서 새기신 것인데 불족신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당 사역기에 따르면 불타가 입적할 때 마갈타국에 발자국을 남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따 인도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석가의 상징으로 발자국을 돌에 새긴 것이 불족적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불족적을 새길까 의문이 드는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발바닥에 경의를 바치면 죄업이 소멸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족신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후 200년간 보리수나무, 법륜과 함께 성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조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희랑대사께서 창건하신 희랑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희랑대입니다. 희랑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바로 희랑대사입니다. 희랑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랑대사가 머물렀다 하여 불리게 되었습니다. 희랑대 제일 안쪽에 위치한 이곳은 독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중창시 규모를 결정하게 된 독성의 영험함에 관한 설화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희랑대를 짓는 목수였던 위화백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2칸은 너무 적으니 3칸으로 지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위화백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여겨 2칸이 아닌 3칸으로 바꾸어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난 백발의 노인은 바로 나반존자인 독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지장보살과 앞서 희랑대 이름의 유래가 된 희랑대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희랑대사의 목각상은 복제품으로 보물 제999호로 지정된 해인사 목조 희랑대사상의 진품은 해인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목각상은 고려 초기 93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진영 조각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10세기 초엽의 조각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는 점과 미술사적 가치도 매우 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을 보면 몇 토막의 나무에 조각한 후 각각의 조각을 이은 것으로 체구에 비해 머리가 크며 얼굴은 깊고 주름살이 깊게 파였으며 자비로운 눈매와 우뚝선 콧날, 잔잔한 입가의 미소는 도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은 다소 여인 편이며 흰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 점이 있는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붉은 바탕에 녹색 띠가 있는 가사를 걸치고 있는데 그 밑에 금색이 드러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의 모습은 금빛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목조 진영상의 가슴 부분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 중 하나는 희랑대사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 가슴 부위에서 방광을 하게 되는데 그 방광의 흔적이 남아 목조 진영상에도 똑같이 표현한 것이라는 설. 또 하나는 희랑대에 머물던 당시 해인사에서 수행 중이던 스님들이 모기 때문에 정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희랑대사는 자신의 가슴에 구멍을 내어 피를 보시하고 수행 중인 스님들이 무탈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믿기 어려운 일화도 있지만 그만큼 큰 스님으로서 희랑대사에 대한 대중과 해인사 스님들의 존경의 뜻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이 계셨던 백년암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년암은 여러 고승들이 머무셨고 그중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근세 최고의 선승이셨던 성철 큰 스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백년암도 다른 암자들과 마찬가지로 창건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1605년 서산대사의 제자 소암대사가 중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백년암을 둘러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금빛이 화려한 적광전입니다. 적광전은 백년암의 주 법당으로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985년 완공되었으며 현판과 건물 전면의 주련, 처마 아래쪽 문양의 색이 금빛으로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좌선실 염화실입니다. 좌선실은 목조 좌상이 안치된 곳으로 참선 수행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실은 성철 스님이 당시 스님의 거처 및 수행 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백년암의 스님들은 성철 스님의 육신은 열반에 들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고 여겨 지금도 그대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불면석이라 불리는 바위인데요. 불면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백년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천연의 한덩이 거함으로써 마치 불면, 즉 부처님의 얼굴과 똑같다 하여 불면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불면석 앞에 있는 건물은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은 1687년 환적스님이 창건하였습니다. 환적스님은 가야산에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신 것으로 유명한 스님으로 환적대 바위는 환적스님이 거처했다고 하여 환적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곳 백년암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장 궁금해하실 성철 스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도 않았다는 장좌불화, 10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동구불출의 일화가 있는 큰 스님으로서 한국 현대불교에 잘 알려진 고승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철 스님 생전에 스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었지만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재벌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삼천배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말이 쉬워 삼천배지 7, 8시간 동안 꼬박 절을 해야 한다고 하니 성철 스님을 뵙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1993년 11월 4일 아침, 내 말에 속지 마라. 참선 잘하 그레이 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어 자신이 처음 출가한 방에서 마지막 열반의 길에 드셨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고심원은 성철 스님 생전에 스님께서 보셨던 책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다 생전에 완공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94년 봄에서야 완공이 되어 현재는 성철 스님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심원 내부에는 성철 스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백년암을 정리하여 소개하자면 해인사 산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명당으로 당대 최고의 스님이신 성철 스님이 머무셨던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인 구기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라는 명칭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구니 스님은 출가한 여성 승려의 호칭입니다. 그럼 남자 스님을 부르는 호칭도 있겠죠. 네, 비구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벼감선사는 비구 스님이셨는데 벼감선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이 구기람은 현재 비구니 사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구기람의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리며 소개드린 벼감대사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는 부도전입니다. 벼감대사뿐 아니라 스승인 부유대사, 함께 불도를 닦던 고한대사의 부도탑도 함께 있습니다. 대승의 부도가 함께 있으니 구기람이 그러하듯 구기람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부도탑도 흔한 안내판 하나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암자순례길 3구간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하신 여정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해인사 산내 암자를 둘러보고 가시는 걸음걸음 비우고 채우고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야산 암자순례길 3구간의 동행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김민현이었습니다.